2022년 7월 3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 각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죄와 싸우고 또 싸워서 정말 죄에게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나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중의 오늘 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잠깐만요. 앞으로 다시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실생활의 모든 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젓가락을 왼쪽에 놓을까요? 오른쪽에 놓을까요?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핵심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운데쯤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론하여서 말씀에 비추면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이제 완성된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더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자다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해서 성경에 한 부분 추가합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인간의 유전.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쓰는데 그 성경에 한 페이지 추가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자체로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뭔가 다른 책을 권한다. 이것 수상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만큼 뭔가 어떤 누군가의 말을 더 중요시한다. 이를테면 내리교회 가니까 강 목사 말이 거의 성경급이더라. 그러면 강 목사가 수상한 사람인 겁니다. 성경은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권위이자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추가하거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교회의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시와 기독 신자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만요.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무조건 막 다 읽으면 난 통달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이 보이고 깨달아집니다. 그건 읽으신 분은 다 느끼는 바지요. 그리고 그 외에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서는, 자,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차를 가져오신 분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주차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뇌를 넣어주신 거는 그런 일은 알아서 판단해서 서로 덕이 되도록 주차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시, 서로 덕을 세우는, 그리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네,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 원칙들을 늘 살펴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도 만약에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하고 선별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이 혼탁하고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리교회와 온라인으로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향내가 가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나날이 어렵고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오르는 등 서민 경제가 심각하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외교와 안보, 경제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위증자들이 정쟁으로 대립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변이 코로나의 지병으로부터 이 나라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감동으로 세상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소망과 바람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고 병약한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무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타국 멀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선교사들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생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하늘마다 주님 은행 가운데 번창하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에 10배 100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노래하는 순례자 음악 선교단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 시절에 부산 경남 찬양사역자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찬양사역자 연합회를 그때 당시에 제일 고참팀이던 늘노래에서 유이신 목사님께서 연합회 일을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찬양사역자 연합회에서 성탄절 집회를 크게 하려고 기획하셨는데 그 제목이 나쁜 아이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인가 그랬습니다. 나쁜 아이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티켓 그림도 지금 이것은 영화 장면입니다마는 이런 애들을 그려놨어요. 티켓에다가 성탄절 집회에 찬양 집회에 그냥 봐도 착한 학생 같지는 않아요.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보면서 저는 티켓을 딱 받아들고 나쁜 애들 그려놓고 막 나쁜 아이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게 뭐냐고 촌스럽게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탄절 이러면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냥팔이 소녀 동화를 보면 그 소녀가 창 안을 탁 들여다보니까 불빛이 화사하고 트리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있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장면. 그래서 부산 경남 찬양사역자가 다 연합하면은 그래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저 빼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도 칸타타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칸타타가 커피가 아니고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노래 많이 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 잘 모릅니다. 칸타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씩 여단 본부에 가가지고 성가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성가 경연대회 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경연대회도 하고 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여단에서 성가 경연대회를 한다는데 제가 마음에 기대가 큰 거예요. 야, 군대 애들이 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라이브로 언제 들어봤겠노 해가지고 제가 악보를 구해다가 입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그게 남자 여자 막 복잡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걸 군대에서 우리 대대에서 교회 다니는 성가 출연할 만한 애 딱딱 끌고 모아도 8명인데 8명 갖고 할렐루야를 어찌합니까? 그래가지고 소프라노 테너 합치고
알토, 베이스 합쳐가지고 그래서 두 줄로 편곡을 해갖고 4명은 위에 거, 4명은 밑에 거 하자 쫙 해가지고 연습을 바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군대에서 막 할렐루야를 라이브로 들으니까 막 다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박수치고 와 하고 그랬는데 2등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티켓을 딱 보니까 티켓에 말이죠, 이런 거나 딱 그려져 있고 나쁜 아이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러니까 좀 실망스러운 겁니다. 집회하는 날까지도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집회 당일날 말씀을 듣는데 유이신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걸 쉬운 말로 바꾸면 나쁜 아이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맨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고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정작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무대에 선다고 죄인 아닌 척 했던 제 모습에 얼굴이 화끈했던 집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라 말씀이 균격에 따라서 세종대왕께서 막 이렇게 일찌감치 글자를 만들어갖고 다 글을 읽을 줄 알지만, 그 서양에는 그렇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교육도 그렇게 많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5% 10% 글자를 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어가지고 유리창에 붙여놓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으면은 유리창에 하나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생애를 지냈는가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그림들 보면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그림의 제목이 이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래요. 여기 보니까 가운데 빨간 핑크 옷을 입은 패셔너블한 아저씨가 예수님 같고, 저 시커먼 데서 저요 하고 하는 사람이 마태로 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마태라 그러고 여기서는 레위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마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를 유대인들은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세금 걷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 마을에서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매국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매우 싫어하고.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식민 지배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가난한 사람도 돕고 길도 닦고 사회시설도 만들고, 그러니까 잘 내는 게 맞습니다. 억울하게 뜯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는 유대 식민 치하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는 예수님 일행을 집에 영접해서 대접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제자들 몇 명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저 구석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릴리에서부터 돕는 여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아직 이제 12명 추리기 전이니까 하여튼 그래도 10명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가 자기 동료들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집에 모신다. 저 옆에 테이블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들아,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또 오고, 그렇게 동료 세리들도 왔는데 그 뒤에 보면 죄인들이 많이 와서 같이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 죄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죄인들은 막 유치장에 갇혀있던 도둑, 강도, 음주운전자 막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왔을까요? 세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했어도 그래도 세리 중에는 부자도 많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막 도둑, 강도, 소매치기 다 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꾸미지는 않았을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죄인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 보건대 이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목동들, 목자들은 계속 짐승을 만지니까 짐승을 만지고 또 혹은 또 찢겨 죽은 짐승도 만져야 되니까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배척당하고, 아니면 이제 세리들은 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하다 또 배척하고, 우리 요즘 얘기하는 혐오와 배제 이런 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되게 많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야 그건 죄인이야 해가지고 막 죄를 정죄했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병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옮기는 병이라든지 자꾸 번지는 병 이런 데 걸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유대입니다. 잘 씻었겠습니까? 물도 그렇게 많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피부병이 있으면 대략 깨끗한 물에 씻으면 낫는다 할 정도였으니까 잘 씻지도 않았죠. 맨날 그 어디 흙먼지 있는데 돌아다니죠. 이러니까 그래서 피부에 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좀 번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래갖고 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또 다리를 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으면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 하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가 잔치를 할 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왔다 하는 그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거룩함내 하는 사람 말고는 대략 다 와서 같이 밥을 먹은 거죠. 그렇게 레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 화기애애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분위기가 온화하고 즐거우며 웃음이 넘치는 경우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 화기애애하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온화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밥을 먹는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어 가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가 몸소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그래서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글자를 아는 사람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략 한 인구의 5%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치하에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유대인들 한 5% 정도 추산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5%가 이제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걸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은 그 마을에 사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당 훈장쯤 되는 분이 이제 와서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이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이 뭐한 짓들이냐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그 꾸중의 내용이 보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입니다. 당시에는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말에도 있듯이 우리말에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교제가 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그 원뜻대로 하자면 한 몫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의 몫이 있는데 그거에서 네 몫은 이거, 내 몫은 이거. 일할 때도 그런 건 있잖아요. 일이 이만큼 있으면 니도 요만큼 하고 니도 요만큼 하고. 그런 게 바로 교제이고 그런 게 바로 한솥밥을 먹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한솥밥을 먹었다. 세리와 같이 식사를 했다. 이것은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걸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꾸짖는 거죠. 이거는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리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다시 생각할 거리가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가 없습니까? 바리새인은 죄가 없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 우리 마을에 사는 바리새인은 참 율법을 잘 지켜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겠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죄가 과연 없을까요? 레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태, 세리, 레위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그 참 목사가 아침을 잘못 먹었나 또 이상한 질문을 하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나쁜 아이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나쁜 일을 해야 나쁜 아이들일까요? 지금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너 나쁜 아이니? 라고 물어보면 또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올 겁니다. 목사가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죄인일까요? 화학에서 치사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치사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치사량. 어느 정도 먹으면 죽어요. 그걸 치사량이라 그럽니다. 양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물은 안심하고 마시고 있죠? 물 안심 안 하세요? 물 잘 안 드세요? 물은 우리가 안심하고 마십니다. 그죠? 막 특별한 업체가 아니고 지금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그런 제주 삼다수 이런 거 마시잖아요. 마십니다. 정 못 믿으면은 정수기로 걸러서 마시기도 하고 끓여서 마시기도 합니다. 물은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무한 안전할까요? 근데 물은 무한대로 먹어도 안전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도 치사량이 있어요. 물 많이 먹으면 죽어요. 70kg 성인 남성의 경우 물 6.3리터를 바로 마시면 죽습니다. 물 치사량이 그 정도 된답니다. 근데 물 6.3리터 같으면은 그 페트병 두꺼운 거 그거 3개를 물을 스트레이트로 다 마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마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마시지 못하니까 물 중독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청산가리 들어보셨죠? 전통적으로 청산가리가 막 독이다 그러는데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청산가리가 독이래요. 그것은 0.2g만 먹으면 죽습니다. 0.2g이면 여러분 그 비타민C 알약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1g입니다. 1000mg, 1g이에요.
그 5분의 1 분량만 딱 청산가리를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치사량이 아주 작지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치사량이라는 양이 있듯이 그러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에 도달할까요? 갑자기 숙연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치사량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까? 아닐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죄인일까? 자, 뉴스를 보니까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대우조선이라는 배 만드는 회사가 저쪽 거제 쪽에 있어요. 거기에 파업을 하는데 제가 가슴 아팠던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용접 노동자예요. 용접하는 사람이 이 쇠로 만든 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용접을 해가지고 가로 세로 한 1m 되는 그야말로 허리도 쫙 펴서 일어설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자기를 가두고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파업을 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에 임금 30%를 삭감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분이 70만 원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회사가 이제 회복되었는데 임금을 회복 안 시켜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은 또 정규직하고 임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받고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때 옛날에 현수가 키 큰 학생 기억나시죠? 현수가 용접을 배워가지고 이 동네 배 만드는 곳에 여긴지 아니면 저 영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접하는 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배 구조물로 이렇게 금속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좁은 통로 안을 들어가서 거기를 용접을 하고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더운 날에는 진짜 힘들답니다. 숨도 잘 안 쉬어진답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용접하는데 자기 월급이 지금 3분의 1이 깎인 상태로 그렇게 계속 하니까 도저히 힘들다. 회사가 회복됐으면 우리 돈도 올려달라.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또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51일 동안 파업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입은 손해가 8천억이랍니다. 엄청난 돈이죠. 8천억.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대기업이 그러면 안 되지. 대기업은 다 사기꾼이래요. 대기업이 다 사기꾼이래요. 저 삼성폰 쓰는데 삼성 대기업이잖아요. 저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차 타고 다니시는 분 현대가 대기업이잖아요. 사기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LG 텔레비 있습니까? LG 대기업이죠. 사기당한 겁니다. 치약 LG 거 쓰시죠.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대기업일까요? 어느 정도 커야 대기업일까요? 우리 홍 장로님도 회사를 다니시는데 대기업일까요? 아닐까요? 이시영 집사님도 회사를 다니시는데 대기업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대기업이면 장로님 회사는 사기꾼일까요? 아닐까요?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다니는 회사는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 부자는 다 사기꾼입니까? 얼마부터 사기꾼일까요? 애매하지요.
목사가 진짜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결국 우리는 그 기준, 나보다 많이 가지면 나쁜 놈이고 나보다 많이 벌면 사기꾼이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사기꾼이고 내가 순도둑놈이라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제가 말이죠, 자동차를 파는 사람인데요, 저는 순사기꾼이에요, 이런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미치고 판단해요.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자기가 바로 선의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의인인데 자기보다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죄인입니다. 자기는 의인인데, 자기는 거룩한데 자기보다 의롭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잘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회는 이런 그림처럼 표지판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왜? 각자가 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죄인이냐? 각자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면 죄인인 사람은 자기한테 물으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남을 자기한테 물으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기준일 수가 없죠.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성탄절 찬양사역자 연합회 집회를 준비하면서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그 성냥팔이 소녀 화사한 그건데 왜 나쁜 놈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느냐, 그거였죠. 세상 사람들을 쳐내면 거룩할까요? 과연? 술 마시는 사람 쳐내고, 담배 피우는 사람 쳐내고, 욕하는 사람 쳐내고, 미워하는 사람 쳐내고, 그러면 거룩한 사람만 남을까요? 그러면 거룩해질까요? 중세 교회는 죄인들을 다 쫓아내고 지극끼리만 남았는데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 받고 성직을 팔고, 돈 받고 구원을 팔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자기 권세 누리고 자기 욕심 누리기 바빴는데 그게 거룩한 교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곪아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는 건강하다,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나는 괜찮다, 팔다리 움직이는데 지장 없다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냄새 풍풍 풍기고 골마가고 썩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라는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 그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과 한솥 밥을 먹을 것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찬양 사역자니까 하고 의인인 척하면 그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도 그 옆에 한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용서받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심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희들이 의인인 척하지 말고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남을 미워하고 배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죄의 용서받음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지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은요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